우리 안에는 나가 들어가죠.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되고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제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음 주는요 25년 11월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려고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추수감사는 언제일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요. 예. 이처럼 인류의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것도 무조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우상을 따라가며 만신에게 기도하고 막 굿하고 막 전보러 다니고 막 난 죽겠다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것,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 얻게 된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할렐루야. 지옥의 그 종의 사막 위에 그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게 제일 먼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병 걸렸을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상처를 받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짧아요. 한계가 있어. 유한한 인생이야.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딱 믿음의 지었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가족도 있죠. 친척도 있죠. 이웃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돼가지고 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공동체 속에서 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나 혼자 산다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더 지금 결혼들을 안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고 나쁘고. 그렇죠? 좋은 거를 생각하면 그거를 붙잡고 얼마든지 이겨나가는데 좋지 않은 것만 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찢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불행의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그 욕심을 부리고 자족하지 않고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족해야 돼. 감사.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잘 될 거야.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래. 할렐루야. 잘 될 걸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걸 믿고 너희가 감사할 때 늘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 실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보기엔 실수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중요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우리 구약 신약 있죠? 성경 말씀에 구약의 중요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보니까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왕의 그 종이를다가 이게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77절은 그 겨울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열매가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줬다. 아직도 조금 기다려.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수학에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루, 이제 다음 주에 하루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그래서 첫째 날과 8일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져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축제를 즐겨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요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생수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근대의 추수감사는 어디서 기원한 건가? 어디서 생겼나?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생명을 걸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 어려움 중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도착한 이후로 이제 객지잖아요. 객지. 그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있겠어요? 식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각종 질병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게 인생 여정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제일 먼저 뭐 했냐?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도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첫 수확을 거둘 때 3일간 성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절기는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리고 1904년에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은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막 자기네들 인본지를 해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때는요, 과일 같은 거, 무슨 곡식 같은 거, 배추, 야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그 물가가 그때 한창 절정이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땡겨서도 드렸다. 막 그래, 인본주의로. 자기네들 생각으로. 그때 드리면 좀 싸니까. 그래서 그 물가가. 그렇게들 드리는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할렐루야. 아멘. 매년 이 절기를 하나님 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셨고 건강과 물질의 추수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추수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건강도 주시고, 올해는 아주 진짜 감사해요. 우리 이장로님 찬양 잘하시죠? 할렐루야. 찬양이요 열렸어요. 터졌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열매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전에는 못해 아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못하게 하면 이제 난리 나죠. 그냥 목소리도 조금밖에 했는데 목소리가 확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감사하게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또 영혼 열매가 생겼고, 할렐루야. 아멘. 안에서는 이렇게 되고 바깥에 나가서는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막 심으면서 다니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막 심어서 다니니까 어느 누가 땅 끝에서 어느 누가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가 있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믿음으로 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바깥에서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 소망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 믿지 못한다면 바깥에서 일을 못하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감사의 거리를 많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이 터지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요, 우리에게 신앙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신앙이 올라갑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예요. 거저받는 겁니다. 은혜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멘. 누가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권력으로 명예로 뭐 이런 것으로, 물질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에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왔더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벌써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은혜라는 말과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아니고 이 신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로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고 효자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요 부모의 감사를 모르면요 효자가 될 수가 없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못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세상말로 에휴 저것을 낳고서 그냥 세상말로 우습게로 소리로 에휴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에? 그런 얘기 하듯이, 근데 효자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은 당연히 신앙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철들은 자들은, 효자들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부잣집 아들이지, 공부도 많이 했지, 카이스트생이지, 아주 뭐 조금도 부족할 게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고꾸라져가지고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죄수라고 해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의 사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 많이 드리고 또 예배 많이 참석하고 찬양만 아주 뭐 여러 가지를 충성했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하면은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서운해, 섭섭함이더라. 그래서 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일을, 세계를 품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아멘.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추수감사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의 원조가 바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기쁨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기쁨을 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다음에 세상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돌았으면 허무해. 순간적이에요. 뭔가가 쫓겨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넘쳐나야 돼. 세상 아무리 비싼 생수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들 시대가 학생들도 그래. 지금 이거 해야 돼. 공부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멘입니다. 이름변 주듯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봉사할 때 봉사해야 돼. 너 찬양하러 다닐 때 찬양하러. 하나님께서 다 때와 기한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어둠과 빛이 있고 막 그러듯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를 갖다 미루고 나중에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받을 때 즉시 받을 때
그 기쁨이 즉시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동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 세상 방법으로 방황하고 방탕을 찾으려고 했지만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낙담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 속에 원수마귀가 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 해. 넌 지금 못해. 넌 지금 안 돼.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못해 안 했을 때 기뻤습니까? 아니죠.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마음껏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이 기쁨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라 즉시 해라 지금 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즉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하라. 부모가 말하면 즉시해라. 목사님이 말하면 즉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구습에 젖어가지고 구습은 우상을 섬길 때 그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젖어가지고 못해 안 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도 자식 길러보지만 회사 사람들 그 공동체 보지만 와 저 사람 복 받게 생겼어. 쟤는 그저 아니오고 없어. 그저 아멘. 그래 알았어요. 돌아서서 아니더라도 알았어요. 일단은 알았어요. 접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게 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요. 그래 네 아멘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럼 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거리를 기쁨의 거리를 주기 위해서 아멘 즉시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마귀는 다음에 이거 속 좀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즉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즉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 것이 다 내게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죠?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영적인 자녀니까 육의 자녀도 그 비슷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녀가 정말로 뜻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 다른 길로 간단 말이야. 지들 길로 간단 말이야. 너는 그게 아니야. 부모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걔를 갖다 쳐서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넌 이 길로 가면 안 돼. 거기 뜨거워서 죽어. 뛴단 말이야. 안 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이 다 내게서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세 번째로 추수감사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편안해지면 안 돼요. 받은 사랑 받은 이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돼.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편안한 거 원해서 나라들이 점점 일을 안 하잖아요. 편안한 걸 원해서 집에서 하나님의 이 핏값 쓰고 주고 산 이 본질적인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테레비로 올려 그걸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편안하다 보면은 어때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편안하면은 누워서 말씀 듣게 되고 일하면서 말씀 듣게 되고 이 마음가짐이 틀려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야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의 생각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감사는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꼭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저 그래도 저래도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불평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감사는 영의 생각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찬가지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왜 우리에게만? 왜 나만? 우리에게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세상이 그 불공평하게 보일수록 평강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신 것이시대.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 꽉 붙잡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열리고 뚫어지고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는 기회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내야 돼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아멘. 아멘.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맞바꾼 거예요. 이 평강은.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기업체 회장이고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들도 다 소용없어요. 제일 좋은 게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박사, 석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예요. 감사.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줘요. 힘들고 어려워. 아이고 쑥덕. 아이고 그러면서 야야 부정적인 소리나 해주고 아무리 힘이 되는 소리에도 그거는 이빨림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기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방패도 되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넘쳐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물질이 복으로 돌아온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감사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생명과 같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감사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뿐이거나 마음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주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대로. 아멘. 그때마다 내가 25년도 아버지 오는 날까지 살아본 주신 복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대로 즐겨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1년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함교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지금 함께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힘에 넘치도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난 힘들어서 요거밖에 아니고, 조금 너무 과하면은 시험 들어서 안 돼. 너무 과하면 너무 버거워. 힘들어. 짜증나. 근데 조금 그것보다 약간 조금 더 하면은 내가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를,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에레미야 30장 19절에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온대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삶을 또 살고,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어떻게 약속하셨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쇠전치 아니하겠고. 할렐루야. 또한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배반하지 비천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대요. 허망하였으며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그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신앙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잠시 기도합니다.